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 하루의 삶도 시작해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들이 은혜 안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지켜주시며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러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정말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 신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드는 신은 다 숭상을 합니다.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림하려고 하지. 우리 예수님처럼 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사실 때 특히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다. 제자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셨어요. 아들, 딸로.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잠깐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 위에 살게 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라 부르시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물론 차원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리는 상속, 주와 함께 받는 상속은 똑같습니다. 천국 상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걸 유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큰 형님이 되셔서 오고 간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 부르시는 일에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 났으리라 그렇게 추정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다. 너희는 형제라. 형제. 너희는 형제라.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형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형제.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부모도 계시고 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 서열이 있는 것은 맞아요. 장유 유서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과 교회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의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중히 생각해야 되고 소중히 생각해야죠. 경외함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무겁게 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신앙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떳떳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임을, 삶의 이유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릴 수 있는 삶.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별되게 사는 것.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책임이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 주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책임. 이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죄 지었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잊어주셨어요. 기억지도 않습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또 받아줘요. 또 받아줍니다. 언제까지? 7번씩, 70번씩, 7번까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 그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뉘우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죄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 주님은 응원하시면서 천국 올 때까지 믿음 지키기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며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의 싸움, 이런 싸움을 이기고 끝내 마침내 천국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밖에서 욕심부리고 다 부리고 살고 자기 뜻대로 다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도 달라요. 중생의 씨앗 때문에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러한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열매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성별이요. 그것이 구별됨이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요. 순종의 열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우리 주님의 그러한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째로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성육신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은 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 있어요. 죄 짓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사로잡습니다.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존,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 이상의 욕심이 끌려 미혹되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죠. 다 뭡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언제 깨뜨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난, 이 땅에서 그 귀중한 목숨,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욕심,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 고난, 가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이제는 마귀가 이 죽음, 이 사망,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이제는 얽어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고 입고 쓰는 것,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사냐, 못 사냐, 명예를 가졌느냐,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평생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그거 너무 부러워해서 욕심대로 살다가 미혹돼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것은 마귀에게 붙잡히는 행동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 소원한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소원해서 마음에 막 꿈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천국 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어려움과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는 삶.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련다. 여기서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종된 우리들 놓아주시려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부터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죄의 형벌의 심판, 지옥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넘어질지언정 주께서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힘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일깨우시며 근심하시며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주님이 끌어내실 때 멱살 잡고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세 번째는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확신, 또 우리의 은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유들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니 시험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